영화는 흑인 노예 제도의 부당함이라는 대주제 외에도 옆구리를 쿡 찌를 만한 여러 담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한 선한 백인 농장주 포드에 대한 묘사를 보겠습니다. 노예 매매소에 등장한 포드는 곧바로 솔로몬과 어린 두 자녀를 함께 데리고 있는 일라이자란 여성 흑인을 지목합니다. 이에 일라이자는 울부짖으며 자녀들을 함께 사달라고 소리칩니다. 포드는 조용히 매매상에게 딸이라도 함께 팔 것을 요청하지만 악랄한 매매상은 딸의 종자를 언급하며 값을 매길 수 없노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지만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포드는 결국 일라이자의 자녀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드는 솔로몬과 일라이자를 각각 $1,000와 $700의 어음으로 구입합니다. 지금의 화폐 개념으로 시세를 매기면 $27,000와 $19,000라고 하는데요. 하나로 따지면 대략 5,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기려면, 아니 최소한의 선을 행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죠. 포드는 매 일요일마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엔 주인 가족과 노예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표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포드이지만 과연 그가 누리는 은혜가 노예들에게 똑같이 공유되고 있는 걸까요? 포드의 농장에서 폴 다노가 연기한 톰 티비치라는 목수는 흑인들을 관리 감독하며 모욕적인 노래를 가르칩니다. 깜둥아 도망쳐, 깜둥아 날아라, 깜둥이는 셔츠가 둘로 찢어졌다네. 순찰자가 잡기 전에 도망가라. 톰 티비치의 목소리로 들리는 노래 가운데 몽타주 편집 형식으로 일을 하는 노예들과 포드가 진행하는 주일 예배가 소개됩니다. 감독은 톰의 노래와 포드의 예배 설교를 동시에 오버랩 시키는데 소위 청교도인이 세운 축복받은 민족이라 불리는 미국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식으로 예배와 현실을 연결시킵니다. 흑인 조롱 노래와 예배, 일라이자의 서러운 눈물과 예배, 은혜롭고 윤택한 삶의 백인들과는 달리 흑인들의 현실은 가혹하기만 하고 종교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드의 아내는 자녀를 잃은 아픔에 예배 시간까지 훌쩍거리는 일라이자를 거슬려 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하지요. 솔로몬의 문제는 그가 지혜롭다는 데서 발생됩니다. 백인들 입장에서 흑인 노예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라야 하며 기술에 대하여서도 무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일반 노예들과 같은 일을 하기에 너무 뛰어납니다. 심지어 포드 농장의 관리자 톰 티비치보다도 더 뛰어난데 윌리엄 포드는 이런 솔로몬을 인정해주지만 톰은 매우 불쾌해하며 그를 지독히도 괴롭힙니다. 급기야 참다 못한 솔로몬이 톰을 폭행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톰이 데려온 백인 일당에 의해 솔로몬은 손발이 결박된 채 나무에 목이 매달립니다. 이에 포드 저택의 집사는 솔로몬이 포드의 소유 재산임을 강조하며 백인들을 쫓아보내죠. 하지만 집사에게 솔로몬을 구해줄 권한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포드가 올 때까지 간신히 땅에 발끝을 대고 겨우 버텨내는데 다른 노예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서 목이 매달린 채 간신히 버티는 솔로몬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상황을 초월하여 그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노예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죽음뿐인 것이죠. 아울러 주변 흑인들이 이런 솔로몬을 보고도 별다른 동요도 없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 건 좌절감에 익숙한 노예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포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솔로몬을 팔아넘깁니다. 포드는 선량한 백인이지만 세상을 전혀 바꿀 수도 없고 백인 절대 우위의 노예 시스템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애절하게 자신이 자유인임을 호소하지만 포드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빚에 쪼들려 살아가는 백인일 뿐이고 솔로몬은 본인의 저당 잡힌 재산이라고 강조할 뿐이죠.